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의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옵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또한 신학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제사장도 그 제물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본인이 친히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과 예수님께서 다른 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없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움츠림과 또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결단코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반 대제사장들마다 다 사람에게 속한 자죠. 또 본인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본인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제사장이 본인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제사장 역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을 하시죠.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은 헌금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처럼요. 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도 자기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5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던 거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나고 오면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요. 사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극히 높은 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란 가운데서는 그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예수님이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 아니면 인간 이상의 영적인 존재였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정확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오늘 6절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전에 레위 족속을 통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은 거룩한 자의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는 결단코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도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영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두 번째로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어제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